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 다시 한 번 더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나인도 아멘.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의 믿음을 모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참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 함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아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할렐루야, 주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생활대로 정말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보시면은 와, 정말 이 녀석 이렇게 잘해, 너무 좋아,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우리의 그 제자된 제자로서의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제자로 이렇게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거에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 저는 여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잘 따르고 있는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접속사 그러나, 한편, 이런 헬라어 용어 중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뭔가 이제 우리가 한편 새롭게 또 시작되는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너희들이 잘 따르고 있냐? 많은 무리 가운데, 이 가운데 정말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참 제자인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몰려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어느 사람이 먹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바로 이 본문 앞에가 천국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큰 잔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함께 식사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그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있던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사람이 따라가다가 그냥 5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마 이 당시는 로마 압제에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했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따랐겠죠. 내가 해방받을 수 있고 로마를 우리가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목적으로 아마 따라왔을 겁니다.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그 무리들이 또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을 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원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역을 무리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저 우리가 이익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사실을 무리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된 모습이 있는가? 25절부터 35절까지 진정한 제자를 따르는 그 제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무리로 성도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으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우리는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진정으로 따르려면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탯줄을 끊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를 미워하나? 사실 부모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 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때로는 보면은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 일기장을 쓴 걸 보니까는 제가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가끔 가다가 때리기까지 하시나?
제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부모님을 무해할 때도 있지, 부모님을 내가 싫다고 할 때도 있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것이 부모님을 때로는 뭐 내가 미워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딱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형제하고 우리 자매 미워하는 거. 저는 밥을 먹을 때 우리 막내 누나하고 밥을 먹는데 계란말이가 나왔는데, 어느 날 이 계란말이를 먹으면 나는 눈치를 보면서 밥 한 숟가락에 하나를 먹는데, 우리 누나는 혼자 다 처먹, 아니 이게 워낙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힌 거지. 계란말이만 집중 공략을 하면서 나 하나 먹을 동안 3개, 4개를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인연을 끊고 싶어요.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이 누나하고는 그냥 내가 안 살으면 안 살았지, 빨리, 그때 우리 누나가 초등학생이지만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더라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형제, 자매, 당연히 미워할 수 있지. 뭐 그거 미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자식을 미워하래요. 여기서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미워했다가는 우리 아내한테 혼나고, 자식은 또 내 피부친데 또 미워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남편을 미워하랍니다. 아이고, 쉬워요, 이럴 수 몰라요. 남편 정도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사실 미워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상, 그리고 사회 구조상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 미워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굶어 죽기 딱 좋거나 아니면 쫓겨나기 딱 좋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못하는 대상이 그게 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이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염려되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내가 죽을까 봐, 내 신체가 상하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까 봐 우리는 가장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내 목숨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이대로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그래도 조금은 덜 미워하는 방법, 조금은 내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늘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누가의 표현보다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면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마태는 조금 완화시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누가는 미워하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미워하다, 헬라어 미세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 속에 근본적인 단절이에요. 적극적인 단절,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는 것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누가의 표현을 대로 하면은 우리는 제자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표현에서 적당히 그냥 따라오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정말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참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연결된 탯줄을 끊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오후에
아침부터 저도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이제 누님이 이제 청주에 사시는데 누님도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는 침대에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의식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깨우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저에게도 이제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이상하다, 쓰러지셨는데 막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럼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빨리 응급실로 모셔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지금 교회 사역도 남아 있고 또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수인 선생님이 그래도 빨리 가야지,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왜 안 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사역하는 도중에 이제 달려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일 지금 교회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서 보니 이제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눈은 껌뻑껌뻑 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처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자꾸 이제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은 참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이름을 안 부르고 왜 누나 이름을 부를까? 그러면서 그때도 그냥 자매를 참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무슨 개소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올 거예요, 누나 올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 사역이 있지 않냐? 너 예배해야 되지 않냐? 네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너가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아있다가 누나가 이제 10시쯤 와서 제가 이제 대전으로 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누나 말로는 어제 이제 사경을 헤매며 돌아가시는 것 줄 알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내가 끊어버려야 됩니까? 이 말씀한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언제 부모를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도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겠는가. 어머님이 가라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다시 용기를 얻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며 또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도 지어보신 그 십자가를 힘든 거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몸소 경험했던 이 십자가를 니들도 저 봐라 이 말씀일까?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 고통 왜 지셨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베드로를 보면 3번 부인하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경험하여 충만할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 것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졌다면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져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그 십자가를 들어주실 때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한다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 우리가 잘못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천국길을 원한다면 세상의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희생과 충성으로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소금의 비유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정말 짠맛을 내는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맛을 볼 때 너 맛이 없어, 너는 맛을 잃었어, 이렇게 판정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쓸데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해서 정말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뭔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마무리가 없다면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짓는 사람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초기 투자에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망대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초만 쌓고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믿는다고 할 때 너 그렇게 끝까지 믿음 생활 못 갈 줄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가 혈기가 있어서 화가 나서 저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화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친은 결국 우리가 화해인 것 같으나 화친은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화친이라는 것은 패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병마로, 가난으로, 또한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달려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가 제자에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찬양할 때 불 속에라도 내가 달려가겠소, 물 속이라도 내가 달려가겠소, 이렇게 고백하지만 불 속에 막상 가려고 하면 주님 내 손 놓으세요. 물 속에 달려갈 때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주님만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 믿음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봐야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시로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냥 내가 믿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되겠지, 무슨 부적입니까? 무슨 우리가 그냥 쫓아가는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순종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 이 귀로 들어왔다 이 귀로 흘러나가요.
과학적으로는 이기로 왔다가 이기로 우리의 목소리나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떤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듣고는 순종하지 않고 듣고는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어도 우리는 내보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믿음 주시옵소서. 나 지금 불안하고 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상황이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어쩌라고요? 나 지금 이제 아픕니다. 우리 어머님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생사화복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제자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기쁜 것은 들어도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하더라도 저는 참 그 말씀 속에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콩나물 시루를 보면서 참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졸다가도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어느새 그 콩이 싹이 나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들이 쑥쑥 자라는 걸 볼 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구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기대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적을 바라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나의 힘, 아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대표되는 한계를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헐벗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 은혜 가운데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 성령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